자, 에덴 동산에서의 이 아담과 또 하와의 범죄가 바로 그 후손에게 전가된다. 그렇게 제가 지난 7월 달에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전가된 죄가 바로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소요리문답 제18문을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먼저 읽고 문제를 읽고 여러분이 답을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단 총회 홈페이지에 있는 것을 복사해서 가져왔습니다. 제18문,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죄되는 것이 무엇인가? 예. 자, 여기 맨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아울러 원죄로 말미암아 나오는 모든 죄, 이제 모든 죄다 이렇게 여기는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에다 이제 번역을 하다 보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번역, 대부분의 번역본을 보게 되면 이 모든 죄를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자범죄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류를 말할 때 여러분이 이제 세례를 받으시기 전에 세례 문답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될 때 죄의 종류를 말할 때 크게는 원죄와 자범죄 이렇게 말하죠. 실제적으로 이 자범죄는 원죄로부터, 오늘 여러분이 소리문답 답에서도 보는 것처럼 아울러 원죄로 말미암아 나오는, 자,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자범죄는 바로 원죄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원죄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자, 원죄의 영향으로서, 자,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짓는 자범죄를 아주 자연스럽게 짓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면허증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아마 대부분 다 학원을 다니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면허를 따고, 그리고 면허를 따서도 이렇게 좀 능숙하게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또 연수를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전문 기관에 가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자꾸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에 익숙하게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건데요, 거짓말을 여러분이 잘 하기 위해서 학원에 다니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죠? 자,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정말 깜짝같이 속일 수 있을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어떤 교육기관에 가서 배우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주 적당한 때가 되면, 정말 아주 정확한 때에 나한테 불리한 어떤 상황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여러분 거짓말을 하게 되죠. 이것이 마치 전문가처럼 능숙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이 내 속에 거하는 죄, 바로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전가받았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자범죄로 인해서 거짓말이라고 하는 죄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소요리문답 제18문에서는 자, 원죄를 이루고 있는 세 가지 요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죄를 조금 더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한번 살펴본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바로 이 아담의 첫 범죄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의 첫 범죄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바로 선악과를 따 먹은 것이죠. 그것은 단순히 선악과를 따 먹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보다도 하나님의 명령, 더 나아가서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욕심과 그러한 하나님과 반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첫 범죄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담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바로 그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전가되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 드리기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전가되는 것이지 결코 모방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부모님을 보면서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거짓말을 하는가 이것을 보고 배우면서 그들이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고 배우지도 않았는데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그게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특별히 이 아담의 첫 범죄 바로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원죄를 이루는 또 다른 요소는 바로 이 원의, 또 다른 말로 좀 어려운 말인데 근본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원의, 원래의 의라는 얘기죠. 근본의. 이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부여하셨던 의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인 거죠.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어도 잘 안 되죠. 우리가 마음으로는 원하는데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조금만 긴장을 늦추게 되면 우리가 여전히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되돌아가 버리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가 범죄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원의입니다. 이것이 바로 근본의죠. 그런데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원의, 근본의가 결핍이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이제 신학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도대체 원의의 결핍이라는 것이 뭔가라는 것을 성경적인 근거로 찾아서 연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한번 찾아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5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신약성경 265페이지.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자, 이 의의 결핍, 또 원의의 결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을까요?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죠. 하늘에 나는 새와 그리고 바다에 헤엄치는 물고기들과 그리고 육지의 모든 동물들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그것을 아담에게 데려오셨다 하는 거죠. 그리고 아담에게 그 동물들의 각각의 이름을 짓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그 이름을 진 장본인은 바로 아담이었어요. 근데 아담이 여러분 그 짐승을 하나 딱 볼 때마다 거기에 맞는 이름을 걸맞는 이름을 딱딱 지어내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동물들의 이름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 아담으로부터 나온 지혜가 아니죠. 이것은 바로 이 온 세상 만물을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지혜롭고 위대하신가. 여러분, 그죠?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끊임없이 찬양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지혜가 바로 이 창조된 아담에게도 그대로 그가 전함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죄하기 이전의 아담은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나는 바로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 때 가장 인간이 행복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나의 의무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하게 알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범죄한 이후의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주인을 알아보지 못해요. 우리 안에 뭔가 나보다 좀 능력이 있고 힘이 세 보이는 것에 의지하고픈 마음은 있어요. 그걸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에 종교성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뭔가 좀 커 보이는 그것을 가지고 그것에 가서 복을 빌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원하는 것을 빌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것들이죠.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다스리도록 하신 그 생명이 없는 것들을 우리가 신으로 섬긴단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범죄한 이후에 나타난,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생명이 없는 그러한 것들뿐만 아니라 인간을 신격화하죠.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계속 그런 것들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신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마치 인간이 신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어떤 정치 체제나 어떤 문화적인 체제나 이런 모든 부분들에서 그렇게 이어지는 것은 바로 이 원죄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원의가 우리에게 상실되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2장에서도 우리가 말씀해 주셨듯이 성령의 도움 없이는, 여러분, 성경에 전파되는 모든 진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에서 한 유대인이 십자가에 반역죄로 처형함을 당했다. 도대체 그것이 나와 오늘 무슨 상관인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성령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내가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로,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를 때 가장 행복하다. 인간은 끊임없이 행복을 찾아 나서지 않습니까? 일평생을. 그러나 찾지 못하고 죽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또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책이죠, 책. 그래서 글자를 대서 쭉 읽어갑니다. 그리고 읽어가면서 어떤 성경에 대한 그런 일반적인 지식은 쌓을 수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감하신 저자를 통해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뜻을 읽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없이는 그냥 하나의 책에 불과한 거죠. 성경적인 지식은 많이 쌓았을지 모르지만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을 수십 년 믿어도 모태신앙이어도 하나님에 대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뭘 원하시고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2000년 전에 도대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직접 만나 뵀습니까? 여러분 그분의 못자국을 한번 만져봤습니까? 도마처럼? 그래서 믿으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뭐라 설명할 수 없지만 오직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역사적으로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나의 유일한 구주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안에 되어진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성령이 없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믿는 것이 어리석은 것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2장에서 육에 속한 사람은 바로 거듭나지 않은 불신자들을 의미하고, 이들에게 아무리 성경의 진리를 말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리석게 여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근본의의 결핍이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의지에 선을 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힘도 주셨고 그러한 자유의지도 주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맘만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어떻습니까? 선을 행할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인간이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까? 나를 먼저 생각합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수도권이나 여러 우리나라 주변에 홍수 피해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간간히 들려오는 소식이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자기 목숨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의 그 행적이 하나씩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감동을 하고 참 박수를 쳐주죠. 아,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이런 사람이 있구나 하면서 위안을 얻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뉴스거리가 되어져야 할까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나를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욕망, 우리의 어떤 육신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 말씀에 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자,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정말 뭔가를 선한 마음을 갖고 정말 이 홍수 가운데 그렇게 정말 귀한 일들을 하신 분들, 우리 정말 사회적으로 칭찬받고 이렇게 우리가 존경받아야 마땅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그런 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보게 될 때는 못 미쳐도 한참 못 미치는 거죠. 못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더러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더러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인간의 선한 것으로, 인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이를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우리의 의지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선을 행할 의지가 없어요. 선을 행한다라는 얘기는 착한 일을 행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기본적으로 마음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또 하나님을 열망하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이 죄인된 마음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 행동도 나오지 못하죠.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이기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는 정말 이 불행한 이 악순환이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면서 이 세상은 마치 지옥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의 첫 범죄로 인한 이 죄책의 결과로 인해서 인간의 모든 성품이 부패하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원죄가 이루는 세 번째 특성이에요. 첫 번째는 아담의 첫 범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전가되어진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들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그 아무리 선한 것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바로 죄책으로 인해서, 그 죄의 책임으로 인해서 오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자,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부패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인간의 부패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얘기합니다. 부분적으로만 우리가 부패되어져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우리의 힘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회복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즐겁게 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칼빈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모두 다 완전히 부패한 모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의 부패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디도서 1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자,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럽다. 자,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세상 사람들은 양심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양심. 최소한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려고 해도 좀 마음에 막 이런 어떤 부끄러움이 생기고 막 얼굴이 화끈화끈거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심장이 두근두근 뛰고. 근데 그 최소한의 양심조차도 어떻게 성경은 부패되어졌다는 거예요. 망가져 버렸다. 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부패하고 오염되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삶 속에서 나오는 모습들도 악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인간의 부패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려고 해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보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그 안에서 경건한 자녀를 낳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런데 인간은 다른 꾀를 내는 거죠. 이게 변치 않을 정말 진리의 말씀인데 인간들은 다른 꾀를 왜요? 왜 꼭 한 남자와 한 여자만 만나야 되느냐? 한 남자가 여러 여자도 만나고 한 여자가 또 여러 남자도 만나면 얼마나 재밌는데,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거스르려고 하죠. 하나님을 두렵지 않기 때문에. 왜 꼭 한 남자와 여자만 만나야 되냐? 남자와 남자끼리 만나면 안 되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이것은 내가 떡볶이를 좋아하고 라면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김밥을 좋아하는 것처럼 이거는 어떤 성적인 타입일 뿐이지 그것을 옳다 나쁘다라고 얘기하지 말라. 오늘날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거스르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몸을 허락해 주셨는데, 여러분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몸을 육체의 쾌락의 수단으로 써버리는 불의의 병기가 되어져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로부터 오게 되는 그 결과로 우리의 마음이 부패되어지고 오염되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바로 이 나타나는 현상, 이 나타나는 행동, 이 나타나는 어떤 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범죄죠. 자범죄. 그러니까 원죄와 자범죄는 긴밀한 연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의의 결핍, 그리고 아담의 첫 범죄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 마음이 부패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죄악의 열매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선한 성도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선포하는, 외치는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는 물론이고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너도 옳고 나도 옳다, 서로 존중해 주자.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시대죠. 그러니까 정말 싫은 소리, 죄악된 소리, 당신은 죄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벌써 사람들의 마음을 닫고 귀를 닫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은혜를 말하기 이전에 당신이 얼마나 처참하게 망가진 죄인인가, 그것을 먼저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는 완전히 부패했고 완전히 망가졌고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도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정말 혹독하리만큼 우리를 그렇게 죄인으로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왜 성경에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이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이 말씀이 왜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당신들은 죄인의 모습인데 그 실체를 정말 세밀하게까지 묘사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우리 자신부터 정말 돌아보게 하고 죄의 심각성을 알게 하고, 그러면서 인간들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는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구나, 이제는 지금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의 기술이 발달한 이 시대 속에서도 아무리 인간이 위대해 보여도 인간이 우주선을 띄워서 저 다른 행성으로 가서 또 살 자리를 찾는 그러한 엄청난 기술이 발달해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먼저 우리를 바로 알게 하려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알게 하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네, 나는 그러면 죽어야 되네, 그렇게 하고 죽습니까? 아니죠.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반응은 무엇인가를 바라보려고 하겠죠. 내가 할 수 없는 그 부분을 나를 도와주실 그 어떤 분, 그분을 바라보게 되겠죠. 바로 이 문제, 우리가 완전히 망가졌고 완전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게끔 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진짜 우리를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필요도 없죠.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셨잖아요. 그 열매를 따 먹으면 너는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되고 그 결과로 우리는 이 땅에서 비참하게 살다가 그리고 육신의 죽음을 맞이함과 동시에 영원한 지옥에서 최악의 비참한 삶을 영원토록 살게 하게끔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인간들에게 찾아오셔서 바로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주셨다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도록, 우리가 그분을 간절히 바라보도록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당신이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여러분이 들으셨죠. 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오늘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러분이 알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설교자들이나 또는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책을 읽다 보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가 다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어떤 또 설교나 책을 듣게 되면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여러분 같이 들을 때 굉장히 혼동이 되죠. 그래서 여기 원죄와 자범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가 혼동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것은 어느 죄일까요? 원죄일까요? 자범죄일까요? 원죄이죠, 원죄. 원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까 자범죄는 결국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근본적인 우리를 죄인 되게 만드는 그러한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그 원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의 죄, 여러분이 과거에 뭐 어떤 일을 했든지, 또 우리가 현재 지금 어떤 모습이든지 앞으로 여러분이 또 죄를 질 거예요. 그 죄를 질지라도 이미 그 문제는 해결된 거예요. 원죄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걸 잘못 오해하면 구원파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참 마음 편하게 우리 욕심의 욕구대로 살아도 되지 않는가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게 그렇게 구원파적인 그러한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원죄와 자범죄의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혼동하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원죄로부터 나오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죄의 덩어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결이 되어졌어요. 이것은 칭의적인 부분에서 해결이 되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여러분 끊임없이 죄를 짓죠? 여러분 이 문제부터 먼저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를 믿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는데, 그러면 이왕에 만드실 거라면 여러분 거듭나는 그 순간 우리가 정말 이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분명히 하실 능력이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연약한 모습으로 여전히 죄의 유혹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기도 하고 내 욕망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가? 왜 그럴까요? 여전히 우리 인간들은 연약합니다. 여러분 제가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만드실 때에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셨죠. 온전하게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나 우리를 창조주로 만드시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바로 우리는 피조물의 모습이고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그분에게 온전히 의지하고 기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범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그렇게 범죄한 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논리로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연약함 속에 휩싸여 있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주님 나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이건 나의 힘이 아니구나. 나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말씀도 지킬 수 없구나. 우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순간순간마다 나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 의지되어져 있어야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구나. 조금만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언제든지 정말 미끄러져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날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심 때문이다. 이렇게 대부분의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완벽하게 산다면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고 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내가 연약하고 넘어지기 때문에 또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조금씩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범죄, 여러분이 매일매일마다 마음으로 짓는 죄, 말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 다 이게 자범죄예요. 자범죄는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과거의 죄는 용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누군가에게 돈을 떼먹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이 나고 기도하면 가서 하나님 앞에 먼저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돈을 떼먹었으니까 가서 갚아줘야 되겠죠. 이게 회개죠.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의 원죄는 용서받았지만 우리의 죄, 우리가 지금 짓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 자범죄를 회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시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선택받은 백성이라면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끊임없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죠. 죄가 있으면 어쨌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끝끝내는 회개하게 하셔요. 우리가 그 말씀에 그분의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면은 우리는 실제적으로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이 땅에서의 삶은 마치 지옥의 삶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불행하게. 이것은 바로 성화적인 차원이에요. 우리가 과거의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현재 내가 짓는 죄를 용서함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죄를 점점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돼요. 분명히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예수님께서 이미 죄의 근본인 마귀와 싸워서 이기셨는데 뭘 또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얘기하는가? 이것은 바로 자범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범죄, 우리가 짓는 죄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죄사함을 받을 때 우리는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이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전히 죄를 짓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첫 번째는 죄와 싸워야 될 것입니다. 먼저는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저는 조금 이렇게 죄 유혹이 오면 그냥 확 손을 드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죄와 정말 피 흘기까지. 여러분 씨름을 해보셨나요? 막 씨름을 하다 보면 조금이라도 틈이 보면 내가 넘어져서 지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총을 가지고 상대방과 전쟁을 한다 보면 상대방에게 내가 먼저 총을 쏘지 않으면 나는 죽게 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의 어떤 그 죄와의 싸움, 이 자범죄와의 싸움은 그런 것과 같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원죄를 사함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죄를 미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피 흘기까지 싸워야 되는 것이죠. 내가 죽든지 상대방이 죽든지 내가 조금만 긴장을 늦추면 내가 언제든지 상대방의 그 총알에 맞아 죽을 수 있다라는 그 마음, 긴장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죠. 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된다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된다면 반드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마음 놓고 그냥 편안하게 나는 그래도 그냥 천국 간 몸이니까 마음대로 살자. 이런 마음은 우리에게 들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심령이라면 죄를 미워하게 되어져 있고 그 죄를 어떻게든 안 지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럴지라도 넘어졌으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게 될 때 우리는 죄를 이기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겸손함으로
이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